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남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사람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여 전쟁을 위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또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 예고된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이어서 7 대접의 재앙 중에 5번째 대접 재앙과 그리고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5번째 천사를 통한 대접의 재앙은 어둠과 아픔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그 나라에 곧 어두움이 임하였고 더 이상 빛이 존재하지 않자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그 아픈 정도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참기 어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1도도 없었던 것이죠. 이어서 6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을 보게 되는데 이 새 더러운 용은 용의 입과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또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으로 이들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대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새 더러운 영은 그들을 추종하는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 묵시문학적 특성상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보다도 전 세계적인 반역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라고 보는 것이 더 해석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으면 쏟을수록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주님을 더 비방하고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세력들은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안악함이 가득 찼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준비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주님의 재림에 목전을 둔 시점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근신하며 경성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옷을 지켜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이란 거룩하고 정결한 의의 옷을 말하는데 성도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항상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옷을 지켜 수치를 드러내지 않을 만큼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참 말세의 징조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의 옷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입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